네, 오늘은 국어 할 차례입니다. 국어도 본문이 그렇게 적지 않고요. 계속 7과 8과 국어가 많은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굉장히 새롭고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 대한 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된 후 독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권면을 받는다. 이 본문에서 독자들은 네 번째 경고, 즉 믿음에서 뒤로 움츠러들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11장 1에서 40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인내하는 소망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묘사되며 구약시대의 많은 영웅의 삶과 행동을 통해 예정된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이와 같이 인내하는 믿음이다. 따라서 심판은 믿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기다린다. 네, 우리가 좀 먼저 서머리로 좀 개념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느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약속을 해주면 사람에게는 그거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은 결국은 약속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약속의 내용은 여기에서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내용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항상 머물게 돼 있어요. 그때 그날이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겠지. 그날이 되면 그날 그게 이루어지겠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속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기다린다. 이게 이제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 요게 하나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에요.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을 가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이 임하면서 해서 이 소망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개의 어떤 요소가 다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감. 그러나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해서 믿음이 시작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약속의 내용이라고도 했지만 그게 믿음의 내용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이 이제 소망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 기다림, 인내, 요거를 조금 다른 단어로 사용하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이 어떤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사랑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랑은 온유함이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여기서 다 발견이 되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다. 이런 거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기다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 이 믿음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기다림, 인내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며 라는 말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인내, 그걸 서로를 향한 인내,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오늘 잠깐 그 말씀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10장 24절 25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다는 건 결국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서로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완전히 가능해진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의 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영웅들의 얘기를 이제 11장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소망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시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한 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온전한 나라,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의 완성을 이제 우리는 소망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0장 18절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에서야 비로소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룹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본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그 경고, 네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그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소망도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고 인내가 없고 결국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떠나버리죠.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6번이나 계속 그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고린도전서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 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도 이것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결국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을 보니까 이게 없더라. 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큰 그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11장 40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충분함을 보여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는 구약 성도들의 인내하는 믿음을 모방하라고 독자에게 권면한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요.
그리고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부터 이제 11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10장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는 11장에서는 믿음의 예를 배우는 건데 11장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 주목해 보실 것이 바로 이 기다림과 인내, 미래를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졌는가 하는 것을 좀 주목하시면서 10장 19절부터 해서 11장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아주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음의 시작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약속에 대한 화려한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돼 버리면 이거 다 꽝이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뭐 학식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를 누가 뭐 어렵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신다 하는 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만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이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나갈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기본으로 있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계신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것, 이제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그림이다.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의 내용, 여기도 이제 조금 다른 내용도 나오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그 내용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상 안에 이제서 받는 유업이 있었어요. 하늘의 성, 터가 있는 성, 본향, 더 좋은 본향,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중간에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에 하나님의 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씩 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는 권면 1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었으므로 신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저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 활짝 열린 휘장의 이미지를 채용한다.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 이미지를 사용했는가? 네, 이 휘장에 대하여서 휘장이 뭐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명시를 했죠.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는데 여기 조금 아쉬운 번역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살 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산 길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올바른 번역이에요. New and Living Way.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번역을 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뭐냐면 Living God이거든요. Living God. 살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도 Living Way면 산 길이지 살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살아있는 길,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길, 뭐 이런 그 길의 개념으로 새로운 산 길이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는데 이제 휘장도 모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휘장을 보면은 이 성막에 이제 여기에 중간에 휘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의 날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위에만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휘장에도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문양을 새겨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 그룹으로 막거든요. 두루 도는 화염금, 막 360도 도는 화염금을 들고 있는 그룹이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성소 안에서
이 휘장을 통해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거죠.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안쪽 이 부분이라는 거를 이러한 상징적인 문양을 휘장 안에 그 새겨 넣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길이 열렸다. 그러면 이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죠. 에덴 동산에 막혀 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구약에서는 한 차례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가 있지만 이게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돼서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에 이 휘장은 어떤 걸 모형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 예수님의 몸.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1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 나와요. 담력. 왜 담력을 얻을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편에서는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우리가 그 방종하는 자세가 된 것이 아니고 길이 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산길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 길을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하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휘장은 결국 땅과 하늘을 막고 있던 그런 그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우리가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 아래 세상과 해 아래 세상이 나눠져 있는 그 구분선을 없앤 것이 바로 또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엄밀히 말해서는 경계선이 없어진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는 땅과 하늘을 분리시키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땅과 하늘의 그 길이 나 있어서 결국 한 세상인 것이 바로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2, 24절에서 독자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붙들라고 권면한다. 이 덕목들 각각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떤 측면에서 연결되는가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여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믿음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피와 연결돼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피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이제 그것과 믿음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이제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그게 믿음과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은 또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돼 있죠. 여기 약속과 소망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망은 약속에서 나오는 거라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4절 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그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격려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것이 사랑과 선행. 그게 이제 서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사랑과 선행인데 그게 그날이 가까운 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예수님의 피와 소망은 약속과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통해 그리고 어떤 목적을 통해 저자는 공동체가 서로 인내를 격려하라고 주장하는가? 수단은 여기 아까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수단은 모임과 권면이에요. 모임과 권면. 히브리서 전체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13장 22절에 보면 권면의 말이라 그랬죠. 권면의 말. 히브리서가 서신의 그 성격을 띠면서도 그 내용 자체는 권면의 말이다. 이 권면의 말을 너희에게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권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범책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님의 우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해 준다고 할 때 괜찮아. 문제 없어. 앞으로 잘 이겨낼 거야. 이런 위로 차원만이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그 지식으로 서로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 그거를 이제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시면 골로새서 3장 그 말씀에 교회가 어디에서 풍성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16절 327절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권면에 앞서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배우며 그 안에서 권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단은 뭐냐면 모여야 되고 또 권면을 하는 말씀으로 이제 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면 그 목적은 25절에 보면 그날에 서기 위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26절 이하로 경고가 나오는데 그 경고의 말씀에 보면은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은 모임과 권면이고 그 목적에 있어서는 그날에 서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고 자체를 한번 다뤄볼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경고사 뒤로 움츠러지는 태도에 대하여 이게 이제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게 이제 주제가 믿음이 되기 때문에 11장의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참 복음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유일한 용서의 수단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 경우에 심판이라는 두려운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왜 이 경고를 모세 율법을 무시한 구약 백성의 경우와 연관시키는가? 왜 그런가 할 때 그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죄가 이방인의 경우가 아니고요.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무시한 구약 백성과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연결된 죄가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치고 이제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잖아요. 거기 문제 마지막에 두 번째 레위기, 세 번째 신명기 이렇게 나오는데 레위기 말씀이 다루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에 대하여 형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 그리고 또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숭배했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거기에 이제 참고 구절로 적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변절한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로만 보면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한테 일어날 일이야. 이건 다른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할 일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자니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밖에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9절인가요? 29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라는 말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요구해서 앞에 26절, 27절의 말씀에 율법에 대한 어떤 28절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9절 이후로는 하물며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옛날 구약 율법에만 해당되는 형벌이 아니고 이런 경고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심각한 죄로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이런 종류의 죄가 이방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백성의 경우와 연결시킨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구약 백성의 법을 어긴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사람의 죄악은 얼마나 크겠느냐, 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해서 이 구약의 경우를 들어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한 경고를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모독하고 은혜의 성령을 능욕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심판을 직면한다. 어떤 측면에서 이 본문이 피상적인 믿음을 드러내거나 성도 안에 있는 인내를 강화하기에 의도된 것인가 했습니다. 피상적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고 표면장의 믿음이 29절에 쭉 열거가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결국에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건데, 자, 이 어려운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반면에 그러한 동일한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그 다른 모습이 그 32절부터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 33절에 보게 되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됐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비방과 환난을 감내를 하죠.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같이 돌아가서 동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그 상황이 사람의 믿음이 피상적이냐 아니면은 참된 모습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 준다.
여기 26절의 말씀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 죄를 범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대조적으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게 빚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26절에는 그런 지식을 받은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하는 반면에 32절에 보면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쪽은 그렇게 변절을 해버리고 다른 쪽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의 그 변화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 사고하는 방식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11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9절에,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말이 있어요. 생각한지라. 여기에 생각한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로기조마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어의 로직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로직. 이게 논리거든요. 논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한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본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 무조건 아멘 하세요, 뭐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생각을 해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 죽이라고 했지만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 아니, 살릴 거다 바로. 반드시 살리신다는 논리의 귀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삭을 이제 드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 환난의 큰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변절해 버린다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 양심의 변화가 없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성도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피상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이 바로 인내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된 것인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너희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견뎌내라 하는 인내를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독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 후에 그들의 믿음에 관련된 이전의 증거로서 그들을 격려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37에서 38절에 있는 인용 구절인 하박국 2장 3, 4절은 의와 믿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39절을 참조할 때 저자는 자신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인 신자들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어디서 끌어오는가 했습니다. 참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제 그들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는데, 의와 믿음 사이. 자, 보세요. 의와 믿음이 무엇이냐면, 의의 개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의는 간단하게는 연결이라고 그랬고요. 이 연결은 뭐냐면 약속과 성취의 연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바로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할 때 그 의를 찾는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내게 나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서의 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데 그게 의라면 반대로 우리 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의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그 38절의 말씀에 37절 38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 성취에 대한 어떤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나의 의인이거든요. 나의 의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결국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성취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중간에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돌아서질 않습니다. 거기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소개가 돼 있잖아요. 첫째는 33절에 보면은 대중적인 그 비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죠. 수치, 대중적인 비방. 예수님이 바로 그런 비방을 당했고 믿는 사람들도 숱하게 당하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뭐예요? 조롱 그런 거죠. 뭐 교회 가면 뭐가 있어? 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그냥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조롱을 하는 것도 바로 대중적인 비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조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견딘다 그랬습니다. 견딤. 그죠? 조롱에 대해서는 견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 투옥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동정을 하죠. 동정, 투옥.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동정합니다. 나는 견디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런데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뭐 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면은 장래에 대한 확신. 나의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돈 문제에 대해서도 이기게 해준다. 그리고 여기 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어떤 현실적인 사례가 뭐였냐면요. 49년도에 AD 49년도죠. 로마에서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 이 49년도에는 기독교가 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순례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로마에 온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 간에 알력이 있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49년도에 유대인이면 뭐 그리스도인이고 뭐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상관없어. 다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그 현장에 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왔냐면 54년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에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죠. 우리 그 고려인들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시켜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잘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밭 다 일궈놓고 그 뭐예요 이제 좀 살만하면 이제 쑥 빼다가 단체로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주 뭐 시베리아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지낸 민족인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럴 때 소유를 빼앗긴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봤다는 거죠. 장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비방도 뭐 그래 난 돈만 있으면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돈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13장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결시켜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13장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데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그 장비를 갖춰 주신다는 equip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equip 장비. 그러니까 이 장비에는 뭐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앞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준비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는 이미 그 전에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준비를 충분히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이 그랬잖아요. 저자는 자신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인 신자들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여기 그 하박국서에 뭐 뒤로 물러가면 아니고 뭐 저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3장 14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통 속성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거.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입니다. 일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도 이러한 경고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서 74페이지로 오겠습니다. 3번 믿음으로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와 자주 연관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저자가 보증과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성경적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알려주는가. 여기서는 보증과 확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실상과 증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그 원문에 가깝게 이제 번역을 하자니까 보증과 확신이라고 그랬고, 아마도 영어 단어를 번역하자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assurance하고 conviction,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보증과 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것이 그냥 뭐 보증과 확신이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믿음은 그 도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약속과 성취와 거기에 따른 인내까지 다 이제 포함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 자체로만 보면 실상이다라는 것이요, 실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어로 번역하자면 substance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앞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형상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상이다. 근데 이거에 반대적인 의미를 한번 그 생각해 보라 하게 되면, 반대적인 의미는 허구예요. 허구. 허구는 이 구는 구조물,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허는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허하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구조물이에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바란다, 바란다 할 때 뭐 누구든 뭘 못 바래요. 예? 나는 1년 후에 세계 일주 할 거야. 세계 일주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야? 그거 그냥 바라는 거야. 사람이 뭐 바라지도 못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허구예요, 허구. 실상이 아닙니다. 이거 허구예요. 이런 허구적인 것은 누구든지 소망으로 가지고 이제 살 수가 있죠. 거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고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아까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다 했듯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배워야 했던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형은 하늘에 있는 원형을, 하늘 원형을 땅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성소의 모양을 따라서 땅에 지은 것이 땅에 있는 성막이라 하는 것이 이제 모형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실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나중에 이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성취가 될 때 이 모양은 약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상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그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현실이 펼쳐진다기보다는 현실의 그림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형상으로 자리 잡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실상이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허구하고 달라요. 세계 일주한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도 또 허구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구만. 그게 아니거든요. 왜요? 그 나라는 이미 현실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믿음의, 그러니까 실상에 대한 하늘 원형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난 믿습니다. 예. 그런다고 세계 일주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더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낼 때 그게 이제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다. 그게 실상인 거예요. 이미지적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내 안에 이제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야 되죠. 보여야 돼요. 그럼 실상과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이 증거가 어떤 말이냐면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에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물건 딱 해갖고 그러면 이제 그 옷 속에 나를 집어넣죠. 나도 모양이 저렇게 나올까? 아무튼 그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사람이 사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 거지. 뭐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우리는 안에 이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떤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증거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다룬 거 있잖아요. 뭐 비방을 받을 때 견디고 또 다른 사람이 투옥되었을 때 가서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겨도 우리가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 줄 알고 그 장래를 바라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거고. 그래서 내면적인 것과 또 외면적인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 하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실상을 심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느냐 이걸 이제 이 11장 전체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1절하고 3절의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2절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1절과 3절의 말씀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는데 여기에서의 증거는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코멘데이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정 혹은 하나님의 칭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다. 선진들이 이로써라는 건 뭐 1절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하늘의 원형에 대한 그 실체를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실체를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걸 증거함으로 보여준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다. 이게 이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걸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1절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믿음이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삶이라고 하게 되면 3절의 말씀은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는 눈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통해서. 이 현재라는 것이 결국은 다
약속을 통한 거잖아요. 여기에도 현재가 약속, 여기도 현재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미래만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해 오셨느냐 하는 것을 또한 성경 안에서 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 뭐야? 무슨 5천 명을 먹여?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천국 가는 걸 믿는데 오병이어는 못 믿겠어.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과거는 결국은 그 패턴대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앞으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방향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리다. 이제 그거를 가르치려고 1절과 3절 가운데 이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로써라는 것이 1절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 또 3절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어떤 무슨 믿음을 우리가 상상하는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아주 굉장히 그 큰 교단에서 뭐 바라봄의 법칙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벤츠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건 내가 될 거야, 내 것이 될 거야, 내 것이 될 거야. 그러면 결국 된다는 거예요. 참 무슨 불교 이름을 가지고 하면 말이나 하지. 무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무슨 그런 법칙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하고 속이냐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면은 뭐를 못 바라겠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는 대로 그게 다 되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속기가 쉽고 단어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용하기 쉬운데 성경이 정의하는 그 용어대로 우리가 배워야지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엉뚱한 걸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4에서 40절에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끈질긴 소망으로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이 마지막 날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운다. 저자는 이 장 전체에서 삶과 행위에서 인내하는 믿음의 모형의 역할을 한 구약 성도들을 나열한다.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믿음과 인내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거에 이제 연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결성이 뭐냐면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6절까지 있기 전에 두 사람의 예를 먼저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5절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이에요. 그죠? 근데 아벨과 에녹을 왜 거기다가 먼저 넣었을까 할 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걸 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장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약속의 기초예요. 모든 약속의 기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 과정을 결국은 의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할 때 가장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과 상, 이거는 이제 성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의의 개념이고, 그 의를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라는 차원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그게 이제 요약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상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이고, 동행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에요. 왜 아벨이냐면 여기 이제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너 의롭다 하고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되게 칭찬하셨다. 왜냐? 아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아벨이 뭐 허구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러면 양 드려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계시가 먼저 있었고, 아벨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준 예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에녹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또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기 전에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그런 옮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의롭고 동행하는 그 모습이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존재와 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쭉 여러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인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 기다림의 모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아벨, 에녹을 다 포함을 시켰지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거기에 보면은 그 13절에 요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고 이제 앞에 있는 소개한 사람들을 다 뭉그뜨려서 얘기를 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이 나그네가 엑사일스예요. 뭐냐면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거든요. 엑사일스. 아니면 이제 쫓겨난 사람들. 본토에서 쫓겨나서 그 다른 땅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을 바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그네가 어디서 나온 그 최초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 처지가 나그네예요.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신분이 지금 그 추방자예요. 추방된 사람. 그럼 본향을 찾아야죠. 본향을 찾기까지는 계속 이 신분이죠.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듯이 이 사람들의 삶이 다 그 스스로 그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외국인임을 증언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본향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과정을 잘 참아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또 소개가 됩니다. 17절부터 해가지고 그 이삭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그들도 결국 공통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죠? 그래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또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향한 축복이었고, 또 요셉도 임종시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하면서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뒤에 쭉 소개가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아까 13절에 한번 요약이 됐죠. 그런데 또 하나 요약이 되는 것이 어디 있냐면요, 38절에 있어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도 조금 우리가 그 아쉬운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세상이 내놔버린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세상이 내놨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뭔 이야기냐면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분들의 삶이라는 것이 본향을 향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기 때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네. 그리고는 하늘에 가야 될 사람들이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네. Not good enough for them, 이런 의미를 갖듯이 너무 오버 퀄리파이 되면은 선생님은 이 회사에서 일하실 분이 아니네요. 한 자리 더 높은 데로 가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그냥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회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실력을 썩이시면 안 되죠. 그런 의미예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도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로 지금 요약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그 얘기는 이들의 삶이 결국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인내하고 그 나라를 향해 찾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러한 코멘트가 달렸다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자, 그러면 거기 인물들이 쭉 나오고요. 75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문단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단지 예비적인 것으로만 얼핏 경험했을 뿐이며 미래에 더 큰 실제를 기대하고 있었다. 11장 40절에 따르면 그들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실제는 무엇인가? 그 실제는 4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이 메시아 시대의 그 축복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의 순서가 이 역사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구약 백성, 그 다음에 신약 백성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순서가 바뀌죠. 신약 백성이 그 혜택을 먼저 받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약의 백성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먼저 혜택을 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은혜 맛보기, 성경 연관성, 교리 탐구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요. 잘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칭한다. 그날에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마침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심으로써 창조 세계까지 회복하실 것이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신자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위해 필요한 소망을 제공하고 또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배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배교에 빠질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고를 받는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직면하며 예수님의 제사와 관계가 없는 그분의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한다. 히브리서 경고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촉구한다. 자,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확신. 히브리서의 경고 본문들은 원래 독자들의 구원에 대해 그리고 심지어 일반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 종종 의문을 제기했다. 구원의 확신은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에서 확증된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따르면 원래 독자들은 10장 32에서 34절과 13장 1절 3절에서 확인되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돌보고 선행을 행하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끝까지 견디는 경건한 근면에 표시되는 참된 회심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40절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목록은 믿음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예정한다. 이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렸으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 가운데서 입증되고 나타난다. 여기 복음의 신앙,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바로 선행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아까 찾아봤던 바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했다는 증거 구절들이라는 거죠. 자, 성경 신학, 성소.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소로서 제시한다. 인간의 타락 이후 성막과 성전은 동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동산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고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권장을 받는다. 구속사 전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동산에서 거룩한 도시로, 이게 이제 방향이죠. 거룩한 동산에서 거룩한 도시로 나아가는 여정의 증인이다. 여기 외국인과 포로, 이 포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 그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포로 또는 나그네는 고국에서 추방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방랑하는 사람이다. 이 이미지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때에 기원했다. 포로에 대해 더 주목할 만한 경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방랑하던 것, 그리고 훗날 아수르에게 추방당하고 바벨론에게 추방당한 사건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히브리서 11장은 신자들을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나라를 찾고 있는 외국인과 포로로 지칭한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하늘의 더 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드리는 자신의 역할에 유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창시자와 지도자로 언급된다. 여기 지도자라는 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창시자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10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2장 10절. 그 다음에 조직신학입니다. 무에서의 창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선지하던 어떤 물질도 사용하지 않으신 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라고 말씀하셨다. 더욱이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속죄의 규모.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죄를 위한 제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고 적용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예배. 모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의식을 통해 단지 제한된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 심지어 의식을 행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성전의 바깥들에 머물러 있었다. 새 언약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예배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현실로 만드신다. 그다음 페이지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복음과 성경과 조직신학. 복음 메시지에서는요,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소망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배교예요.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배교이고 반대로 신앙의 표시는 섬김과 선행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섬김과 선행, 곧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거죠. 인내를 포기하는 게 배교고 신앙의 표시는 섬김과 선행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우리의 여정이 거룩한 동산에서 거룩한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거룩한 동산에서 거룩한 도시로 나가는 거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으로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신부는 포로예요. 포로. 추방자. 추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신부는 포로 혹은 추방자.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요 지도자로서 우리를 더 큰 약속의 땅 하늘로 이끄신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요 지도자로서 우리를 더 큰 약속의 땅 하늘로 이끄신다. 이렇게 그다음에 조직신학은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는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예배가 현실이 되었다. 참된 예배라는 건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집어봐라 하면은 첫 번째는 그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게 한 묶음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건데 그게 인내잖아요. 오래 참음.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교회로 모여서 선행을 행하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한 묶음이고 그 사이에 인내가 있는데 인내의 내용은 교회로 모이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을 정리했는데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존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상으로 완성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오늘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상으로 완성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내하고 견디기를 원하며 또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며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그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갔고 또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정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나래를 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여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가는 영광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후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